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주님께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바라기는 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꼬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한 각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자리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자리로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며 또한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살아갈수록 한 가지 계속해서 좀 뭐랄까요? 갈수록 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요즘 들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요, 바로 갈수록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갈수록 더 힘에 겨워지는 요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하루를 버티고 또한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도 매우 어렵고 힘든 요즘인데요. 근데 거기에다가 소망을 말한다는 것이 흔히 말하는 희망 고문이 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또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그 피해로 인해서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고 또 냉랭해져 가면서 그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소망을 말한다는 것은 자칫 허무맹랑한 뜬구름을 잡는 말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요즘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과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자포자기하고 또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자문해 보는데요. 답은 나와 있죠.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고통과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과연 그것은 어디 있는 것일까? 사람들의 강력한 신념 때문인가? 아니면 조건과 상황 때문인가?
이것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는요, 나라의 멸망과 슬픔이 담겨져 있는 구약의 성경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요, 또 예레미야와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 갈대아인들에게 포악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죠. 그리고 심지어 여인들은 그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이 낳고 자신이 기르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이들마저 삶아 먹었다라고 그런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성전에서 칼로 죽임을 당해서 그 누구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지어져 있었던 바로 그때였던 것이죠. 얼마나 이 상황이 처참하고 또 참혹했었는지 한번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또 그 시대에 사역을 했었던 그 예레미야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 심경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심정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제 1절과 또 18절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계속해서 18절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더라다. 아멘. 자, 선지자는요, 고난과 절망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1절에서 자신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고난을 당했고요, 또 이로 인해서 18절에서는 자신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망이 없다는 것이 뭐죠?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인데요, 더 이상 내일을 향한 그 어떤 기대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실 예레미야는 선지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 말을 전해 듣는 이 유다 사람들은 과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예언을 잘 들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요, 무시하고 철저히 외면하기에 바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죄가 주는 달콤함과 그 안락함에 젖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복을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요,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때리는 그런 고난을 선지자에게,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 대신에 그런 모욕과 수치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었던 그들은요,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다의 패망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 지금 예레미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로 예레미야가 충분히 치부했을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멸망을 맞이한 것은요, 예레미야 잘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던 유다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선지자의 책임은 어떻게 보면 없었던 것이죠. 그 모든 전적인 책임은 바로 유다 백성들 그들 스스로가 져야만 마땅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선지자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의 패망은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게 이 일에 피해를 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예, 저라면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항변했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또한 자신의 고난이며 또한 자신의 책임이었었다라고 함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지자였으므로 유다 백성의 그런 운명도 곧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바로 공동체를 함께 가슴에 품고 또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아파하는 바로 그 사람을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귀히 쓰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공동체를 품고 공동체와 함께 아파하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나라의 멸망이라는 이 참혹한 현실과 상황 앞에서 함께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절망하고 있죠. 자, 우리 또한 계속해서 이어서 2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면서 선지자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절부터 6절까지를 또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와 같이요 선지자는 이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을 생각할 때 낙심이 되고요, 또 마치 자기 자신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아무런 살 소망이 없고 기력이 없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마주한 그 현실이 너무나도 어둡고 그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선지자의 태도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갑자기 돌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21절을 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아멘. 자,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요 바로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그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선지자는 뭐라고 하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사오니 뭐라고요?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됐다고 말하죠?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은 자 같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이 고난과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오히려 자신의 소망이 되고 있다라고 태도를 변하면서 분위기를 급 반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죠. 오히려 이 모든 어려움이 자신이 소망이 된다라고 그렇게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게 된 것인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기게 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 선지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은 어느 것 하나 좋아진 것이 없고요, 또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그대로 무너져 있고요, 성문은 여전히 불탄 채 재가 된 상황이었고, 또 성전은 그 형태가 남아있지도 않아 여전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광경이 바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도 식민의 수치와 고추 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째서 선지자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가 정신이 이상해지기라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그가 조울증처럼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선지자가 그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즉 환경은 결코 변한 것이 없지만은
하지만 이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 중에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너머에 계시는 이 고난과 이 절망, 그 너머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시작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선지자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즉, 처참한 현실과 그 상황과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는 그저 답답하고 가슴 쥐어짜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아, 나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아, 이 모든 것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직도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고 맡길 때 이 모든 아픔들이, 이 절망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희망으로 또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선지자가 자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과 낙심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소망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변화될 수 있음을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 그 절망 중에, 그 낙심 중에 있었는데, 그 죽은 자와 같이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었는데 그 소망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한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지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와 긍휼이란 것은요, 윗사람으로부터 받는 관대한 도움이나 친절한 행동을 말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라고 할 때는 보통 죄 많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 처참한 피폐한 그 나라가 멸망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무궁하다, 즉 끊임없고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도 아침마다 새롭게 자신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나라에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수없이 경고한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나라의 멸망이라는 최악의 슬픔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이 바로 단순히 그들을 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힘이 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또한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었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외면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 슬픔이, 이 고통이, 이 절망이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바라봤냐면 이런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아예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자각한 것입니다. 즉, 선지자는요,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도 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 정도만 해주신 것만 해도 자신들 죄에 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더 참아주시고 참아주신 끝에 자신들이 진멸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요,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생각하실 때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인내와 큰 긍휼로 자신들을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는지, 즉 멸망당에 마땅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로 선지자가 자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또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저 지옥 구석에 떨어져서 그 영원한 불목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서 오히려 절망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면서 다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마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 사랑과 은혜가 끊어진 것처럼 우리가 종종 느끼곤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끊어지지 않고 또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과 39절을 우리 이어이어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깨달았을 때든 깨닫지 못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요, 또 영원토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경우도 결코 끊어질 수 없음을 굳건히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그다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은요, 무궁한 인자와 긍휼로 늘 우리에게 새롭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늘 아버지됨을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 교만을 낳고,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비참함을 알면 절망을 낳는다 라고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게 교만해진대요. 대신에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비참함을 알게 되면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고요, 또 우리를 매우 아프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아픔과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지금 이곳에 또 영상으로 드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이런 아픔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절망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바로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알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기둥을 굳건히 붙잡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기둥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 시냇가의 푸른 나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 또 기도를 힘써 붙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바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민족의 비극이 일어났었던 6.25 전쟁이 일어난 71주기입니다. 6.25 전쟁의 참혹함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유다의 패망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3년 1개월간 지속된 전쟁은요 막대한 피해를 불러왔는데, 그 가운데 1952년 6월 21일에 보고된 이 교회 피해만 살펴보면요 남한 지역에 이 소실되고 파괴된 교회가 무려 973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산군에 체포되고 또한 처형당한 교육자 수가 997명이나 되었고요. 그리고 교전으로 사망한 성도의 수가 무려 또한 889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한국 교회는요 너무나도 크고 막대한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오히려 전쟁이 끝난 후에 전쟁 이전보다도 교회 수가 2배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요 바로 이 전쟁 중 피난 갈 때마다 바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바로 그곳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 중에도 더욱더 많은 교회 수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큰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 중에 세워진 교회가 무려 400여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또한 전쟁 중에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비록 어려움과 환난 중에 민족이 처해 있었지만은 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전쟁 중에 또 경험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1950년 8월 말 부산 초량교회에 있었던 구국 기도회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국교회가 잘하는 거 있죠. 어떤 집회가 끝나면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그래서 인증샷을 남기는 것인데요, 다행히 전쟁 중이었는데도 우리 부산 초량교회에 있었던 성도님들은 함께 인증샷을 찍으면서 그 역사적인 기록을 지금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구국 기도를 통해서요 6.25 동란은 우리 민족교회가 일제시대 신사 참배의 죄와 해방 후 그리고 한국교회의 대립과 분열의 죄로 인한 진노의 칼이었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회개의 역사와 함께 나라를 위한 기도의 불길이 바로 이 부산 지역에 있는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불길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원래는 일주일간을 그렇게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그 예배자들이 오히려 더 하고 싶다는 그 요청으로 인해서 일주일간 더 연장되어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로 전쟁 중에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는 언제 북한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즉 정말 풍전등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오히려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부흥의 불길이 더욱더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초량교회에서 2주간에 걸친 기도회가 끝나고 3일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날은 1950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하시는데 바로 더글라스 맥어더 장군이 이끄는 인천 상륙 작전이 시행이 되었고요, 또 그 작전이 성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 후에 일어난 이 일이 과연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무궁한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그 간절한 회개와 진실한 회개와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승리로 이끌어주는 그 초석을 바로 만들어 주시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의 세대는요 이렇듯 민족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언제 적이 쳐들지 모르는 그 절박한 전쟁 중에도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졌고요 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고 또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가 그 부모 세대의 신앙을 본받아서 코로나와 또한 잘못된 정치 이념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위기에 빠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갈수록 이 소망의 빛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낙담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도 안타까운 통계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률이 급등했는데 그 급등한 자살한 연령대를 보면은 바로 앞날이 참창한 20대, 30대가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얼마나 이 시대가 암울한지,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 건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이 시대적인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지체들 위해 바로 하나님의 인재와 긍휼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인재와 긍휼로 그 어떤 고난과 절망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에 이어서 기도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결코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무궁한 사랑, 결코 다함이 없는, 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응답받으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같이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마침내 주 오셔서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어려움 중에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기대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리와 같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이루어졌던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